예레미야서 20장부터 우리가 통독을 시작하는 순서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지난주에 했던 것 중에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옹기장이로 비유한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 서이고 또 이곳에 있는 것처럼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에서 토기장이와 관련된 하나님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두 군데 나옵니다. 18장과 19장입니다. 그런데 18장과 19장은 매우 다르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18장 4절에 보면 진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서 하나님께서는 만드시는 하나님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의 손에 놓여있는 우리들이 우리의 고집을 내세울 때는 터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견에 좋을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곳에서는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6절에도 이스라엘 족속아 라고 부르시면서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19장에서는 장소가 18장에서는 토기장이의 집이라고 한다면 18장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레미야는 직접 토기장이의 집으로 갔는데 이번에는 토기장이의 집이 아니라 19장 2절에 있는 하시듬은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배경이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곳에서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가 도벳 태우는 곳 죽음의 골짜기로 부르게 될 것을 이야기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10절에 보면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이 함께 가는 자라는 것은 1절에 있는 것처럼 19장 1절에 있는 것처럼 토기장의 옹기를 사서 그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것을 가지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같이 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게 된 겁니다. 그와 함께 간 자의 목전에서 그 사가지고 갔던 옹기를 깨트리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트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라고 하면서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라고 선언을 해버리게 하십니다. 여기서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18장에서 만드시는 하나님이었다면 이 19장에서는 부수시는 하나님, 깨트리시는 하나님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반역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숨은 뜻은 다시금 돌아오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토기제의 손으로 오면 18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다시 새롭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었습니다. 20장부터는 역사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예레미야서는 역사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전에 말씀을 드렸고 제가 예레미야서 역사 순서에 대해서는 주보에다 실었고 그 자료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20장은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홀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홀은 느헤미야 시대 때까지 족보에도 기록될 정도로 매우 뼈대 있는 가문이었고, 포로 이후에 그들이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하면서 새롭게 유대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도 그 후손들이 매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었던 그런 가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장에 나오는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홀의 이 세력은 매우 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고 그를 소개합니다. 물론 이 바스훌이라는 이름은 여러 곳에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21장에 가도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이야기하면서 또 다른 바스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둘은 다른 바스훌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같은 사람이라고 주장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바스훌이라는 이름은 여러 군데 등장하고 여러 명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가 이 2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했던 예언함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꼬랑으로 채워두게 됩니다. 첫 번째 투옥이 되는 겁니다. 이 원인이 이 19장이 배경이 되었는지 아니면 다른 것이 배경이 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어쨌든 간에 멸망에 관련된 예언하고 관련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채워두었다가 다음날 바솔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에서 풀어주게 됩니다. 하나의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예언을 하지 말라라는 자신의 힘을 과시한 겁니다. 이 성전의 총감독 바스홀이 예레미야를 옥에 가둘 때 왕은 아무런 간섭을 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이 바스홀은 왕도 눈치를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홀이라 아니하고 마골 밉사빔이라 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각주에 보면 마골 밉사밋하고 1번하고 사방으로 두려움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표준세번역에서는 사방으로 두려움 또는 사면초가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옥에 가두고 감금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언제든지 자기가 원하면 풀어줄 수도 있고 다시 가둘 수도 있는 그런 자유로운 그리고 막강한 사람일진 모르지만 곧 사방이 두려움으로 쌓여지게 되고 사면초가에 놓이게 되는 사람이라고 아예 이름을 그렇게 불러주면서 모든 사람이 그를 그렇게 부르게 할 정도로 반드시 이 재앙이 내리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 너희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이 하리라 라고 하면서 이 6절에 바스오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로 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라고 하면서 바스올뿐만 아니라 가족과 그와 같이 이 거짓 예언을 들은 친구들도 똑같은 일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바스홀만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같이 적극적으로 동참은 한 것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같이 동참했던 것으로 하나님은 보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전체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아야 됩니다. 가끔 이러신 분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 들어가든지 다 똑같다라고 하면서
목회자가 잘못돼도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라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결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보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에게 반대하는 자다라고까지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편에 서서 신앙생활을 하는지도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잘못 가는 사람들을 인간관계상 싫은 소리 안 하고 그저 놔두는 것, 이것이 인격적으로는 좋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절대 그 죄가 감해지지 않는다는 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읽다 보면 이건 좀 너무한데 라고 하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럴 때마다 특별한 색연필 같은 걸로 표시를 해두십시오. 내 생각과 틀리는 부분이 나올 때마다 표시를 해두면서 내 생각과 어떤 부분이 어떻게 틀리는지를 세밀하게 기록을 해두면서 그것을 이 부분은 내가 말씀에 따라서 나를 바꿔나가야 되는 부분이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부분이다 라고 하나씩 넓혀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 좋아. 너 다 좋아. 그런데 이 부분만 고쳤으면 더 좋겠는데 라고 하시는 그런 사랑 어린 책망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7절에 보면 20장 7절부터는 예레미야가 얼마나 이 참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고 그 길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9절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10절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겨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이 부분은 표준 세례번역으로 읽으면 더 느낌이 명확해집니다. 제가 찬찬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주님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주님께 속았습니다. 나를 권유하셨으며라를 이 말을 나를 속이셨다라고 번역했습니다. 니은하고 밑에 각주에 또는 설득함으로 또는 유혹하셨으므로로 번역을 해 두었습니다. 처음부터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을 말할 때 닥쳐올 것들이 어떠한 위험이 있을 것인지 내가 전해야 될 말이 얼마나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할 수 없다고 처음부터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주님께서 나를 설득하셨고 결국은 나를 이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즐거워서 했다기보다도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두려운 마음이 더 컸지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간중간 어떤 희망적인 말, 그 다음에 무엇인가 승리하는 말이라도 있으면 덜 할 텐데 하는 말마다 이렇다는 겁니다. 7절 하반절부터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보다 더 강하셔서 나를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들이 날마다 나를 조롱합니다. 8절 내가 입을 열어 말할 때마다 폭력을 고발하고 파멸을 외치니 주님의 말씀 때문에 나는 날마다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9절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 하고 결심하여 보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10절 수많은 사람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나는 들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겁에 질려있다. 너희는 그를 고발하여라. 우리도 그를 고발하겠다 합니다. 나와 친하던 사람들도 모두 내가 넘어지기만을 기다립니다. 혹시 그가 실수를 하기라도 하면 우리가 그를 덮치고 그에게 보복을 하자 합니다. 10절의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겁에 질려 있다. 너희는 그를 고발하여라. 우리도 그를 고발하겠다. 나만 고발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초청해서 그렇게 선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서 뼛속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하나님께 항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 하고 결심하여 보지만 그때마다 나는 하나님께 항복해서 입을 열어 폭력을 고발하고 파멸을 외치게 됐다는 겁니다. 참된 선지자, 참 선지자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제가 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레미야의 참된 선지자의 모습은 이렇게 멸망만을 외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멸망을 외치지만 예레미야서 17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라고 이야기했던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주님 때문에 말씀을 하지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서 말하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고소하려고 합니다.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12절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어 싸운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사실은 사적인 영역이 있습니까? 사실 사적인 영역은 없습니다. 나만의 공간 사실은 없습니다. 내가 서 있는 모든 공간, 숨어 있는 공간까지도 사실은 하나님의 공간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이런 분들 있습니다. 개인적인 얘기 하지 마세요. 이건 개인적인 거니까 목회자님이 터치하실 일 아닙니다. 예배만 드려주세요. 설교만 하세요. 설교 중에 개인적인 거 건드리지 마세요.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깊숙이 감추어져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공간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너무나 절절한 곡소리가 납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더라면 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더라면 하면서 내가 태어나자마자 죽었더라면 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 내가 태어나서 지금 아무 탈 없이 성장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었을까? 정말 돌이킬 수만 있으면 돌이키고 싶다는 겁니다. 17절에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내가 낙태라도 당했더라면 이런 일은 피했을 텐데 라고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18절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이것을 보면 유교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할 겁니다. 어찌 부모에게 이런 말을 하느냐. 불효자식도 이런 불효자식이 어디 있느냐. 부모를 욕되게 해도 이렇게 욕되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는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누구에게든지 무슨 말이든지 내가 명하면 하라라는 겁니다.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도 심지어 예레미야서에 보면 그의 고향에서도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자고 달려들어도 21장에 가면 새로운 반전을 이야기합니다. 21장에 보면 너무나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사람들 사이에 놓여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사방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놓이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는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을 할 때마다 폭력을 고발하고 파멸을 외치는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외쳐지는 폭력과 파멸이 드러나는 그 과정 속에 그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명의 길을 버리면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의 중간지대가 있을 줄 알겠지만 결코 중간지대는 없다는 겁니다. 8절에 보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니, 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라는 말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대변해주는 말입니다. 7절에도 전염병과 칼과 기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후에도 끊임없이 심판을 이야기할 때 반복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염병과 칼과 기근은 요한계시록에서도 외치는 말이기도 합니다. 21장 1절에 보면 시대적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울과 제사장 마아세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라 라고 하면서 이때는 시드기야 왕 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 초기를 기록한 것은 27장 49장 34절에서 39절 그리고 추정컨대 37장과 52장은 같기 때문에 52장 1절도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24장과 29장도 아마 초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4장과 29장은 명확하게 밝혀진 건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초기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과 같고, 그 다음에 4년에 해당하는 것은 28장, 그리고 51장 59절에서 64절. 그 다음에 9년에 해당하는 것, 시드기야 9년에 해당하는 것. 왜 9년이 중요하냐면 느부갓네살의 예루살렘을 침공했던 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11년에 드디어 멸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9년이 중요한데, 바로 21장이 이 시드기야 9년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하던 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해당하는 것이 32장, 34장, 그 다음에 37장에서 39장이 이것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21장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느부갓네살이 침공하기 바로 직전인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보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하러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정말 풍정드누와 같은 때입니다. 그러자 시드기야 왕은 평소에 그렇게 예레미야를 대접도 안 하다가 이제 와서 예레미야를 찾습니다. 사실 예레미야는 이미 이전에 20장 2절에도 바스울에게 투옥된 적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32장 2절과 37장 18절과 39장 15절에도 예레미야는 투옥된 것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옥이 한 차례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여러 차례 반복됐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혹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라고 합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사이에서 어려울 때만 살짝 발을 디뎌놓고 적당히 하면서 줄타기를 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혹시라는 말에서 그 마음이 드러납니다. 그러자 3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박해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드리리라. 너무너무 무서운 말입니다. 바벨론 왕이 침공하러 왔을 때 성 안에서 그들과 눈을 마주대하고 있을 때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힘을 다해서 칼부리를 적군에게 들이대도 이길까 말까 질게 뻔한 상황인데 거꾸로 우리 편에 손의 무기를 뒤로 돌려서 우리를 향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무기들을 이 성 가운데로 모아 드린다는 겁니다. 이미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칼뿐만이 아니라 전염병과 기근도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전쟁뿐만 아니라 그 뒤에 파도처럼 휩쓸고 가는 또 다른 것들이 끊임없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만 피하면 됐지 어떻게 하든 그들한테 슬쩍 항복해가지고 목숨만은 구걸하면 되겠지 아니라는 겁니다.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않으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살을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이것은 다윗의 집,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설령 왕이 이렇게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지 못했다라면 그것을 바로 잡았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윗 왕이 잘못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회개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럴 만한 사람들이 이미 존재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자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시무시한 말을 합니다. 나는 내 대적이라. 여기서 나는 누구입니까? 누가 과연 대적이라는 말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대적이란 말입니까? 갈대아인이 대적이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대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구원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의 대적자가 되시겠다는 겁니다. 그 정도까지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불편하면 왜 불편하는지를 꼼꼼히 따져보고 즉시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돌아서야 됩니다. 22장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유다의 왕의 집에 대해서 선언하시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9절에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이것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사실 3절에도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하시는 게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그런데 이 모든 것도 사실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냐 하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 여호와를 제대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즘에는 인격이, 교양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배움의 장소가 많지 않았던 곳에는 그래도 교회 가면, 거기 가면 좋은 말 듣고 또 착한 사람들 많고 또 거기 가면 훌륭해지니까 가라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러지 않아도 배울 곳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배움이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배움이 선을 이룬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겁니다. 교양 있고 착하고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많이 베푸는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까? 종교가 필요 없습니까? 구원이 필요 없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10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며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이것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죽은 자, 그 다음에 잡혀간 자. 이것은 요시아의 아들 살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열왕기 하 23장 30절에 여호아스라고 불려지는 요시아의 아들, 그리고 역대상 3장 15절에도 나와 있는 이 왕은 요시아 왕이 애국과의 싸움에서 그만 죽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의 아들, 그러니까 친바벨론 정책을 폈던 왕이 아들이 왕이 되게 됩니다. 그 세력이 왕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 바로 누구가 올라와서 이 살룸을 잡아가게 됩니다. 잡아가고 그는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됩니다. 13절에서는 여호야김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호야김 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의로 그 집을 지으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붉은 빛, 이것은 매우 호화스러운 색깔이었습니다. 붉은 빛은 만들기 쉽지 않은 색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붉은 빛으로 칠하는 창문, 이것은 왕의 궁전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아버지는 여기서 요시아 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너는 누구일까요? 이처럼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면서 그러면서도 그것을 짓게 한 고용자들의 품삯은 주지 아니하였던 왕, 그 왕은 여호와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책망하시는 겁니다. 내 아버지가 형통했었던 것은 이런 화려함 때문이 아니라 요시야 왕이 우리가 잘 알고 있던 것처럼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하나님 편에 올바로 서고자 애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셨다는 것인데, 그의 아들 여호와김은 그런 것에선 관심이 없고 자기 배만 배불리는데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책망하시는 겁니다. 18절에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와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의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며,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슬퍼할 사람이 없습니까? 그런데 슬퍼하지도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사람 취급도 못 받는다는 겁니다. 20절에 보면 너는 레바논에 올라와서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한 자가 다 멸망하였습니다.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중요한 말을 합니다. 내 습관이라. 우리는 좋은 습관을 길러야 되는데 그 좋은 습관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습관을 어릴 때부터 잘 몸에 배게 해야 합니다. 어릴 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다 나처럼 신앙생활도 잘할 것이야 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나이가 먹고 머리가 커지고 그리고 독립된 가정을 꾸려갈수록 나쁜 습관은 점점점 더 커질 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난다고는 생각하면서도 성령의 역할은 커진다고 생각하면서도 반대로 악한 영의 세력도 점점 커질 수 있다는 생각은 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 습관을 고칠 수도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표준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는 듣지 않겠다 하고 느낌표까지 적어놨습니다. 강한 의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놓고 반역하겠다는 겁니다.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를 등장시키면서 이 고니야는 각주에 보면 여고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고냐라는 이름은 어릴 때의 이름인 것으로 보입니다. 고니야 또는 여고니야라고도 불려집니다. 제가 전에 주보에도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니야는 나의 오른손의 인장반지라. 나의 오른손의 인장반지. 인장반지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옥새라는 겁니다. 왕이 중요한 명령을 내릴 때 도장을 찍듯이 이것을 찍어야지만 모든 것이 법적인 효력이 나고 그 누구도 조작할 수 없는 진본임을 나타내는 겁니다. 표준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고니야야, 내가 내 오른손에 낀 옥새 가락지라고 하더라도 내가 너를 거기서 빼버리겠다. 나는 듣지 않겠다, 느낌표라고 하는 그들의 태도 앞에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쩔 수 없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번 나타내는 겁니다. 고니야가 그렇게 미운 존재냐? 얼마나 소중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중하다 하더라도 내 오른손에 옥새라도
그것을 빼버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의 강력한 의지만큼 사실은 그 이면에 구원의 의지도 강력하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27절에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서 돌아오지 못하리라. 우리는 이 마음을 너무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곳곳에 고려인들이 3, 4대가 지나도록 할아버지로부터 이야기를 전해받은 한국의 땅, 한국의 그 노랫가락, 그것을 사모함에도 불구하고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고니아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이 얘기는 매우 귀하다라는 겁니다. 천하지 않다는 겁니다.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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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니라 하니라. 사실 이 22장까지는 매우 짧지만 여러 왕이 등장했습니다. 먼저 제일 시대순으로 하면 요시야 왕이 22장 11절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 16절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 왕은 살롬입니다. 22장 10절에서 12절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왕이 여호야김 또는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22장 13절에서 19절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야긴, 여고냐라고 하는 왕이 22장 24절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28절까지 연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무려 4명의 왕이 이 21장, 22장 사이에 대거 등장합니다. 다시 한번 23장에는 21장에 나왔던 이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오게 됩니다. 이 시드기야 왕은 5절에 보면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일으킬 것이다. 이것은 신약에서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보라, 때가 이르리니 그때는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일어나는 때, 그것이 참 메시아를 지칭한다 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보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의로운 가지, 이 말이 나사렛이라는 말의 어원이, 넷제르라는 말의 어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구약에서 특별히 23장 5절에 있는 한 의로운 가지라는 것은 시드기야를 이야기합니다. 시드기야 왕의 이름이 시드기야인데 이 어근은 제데카입니다. 그것은 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의로운 가지를 세워서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를 베풀려고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6절에 보면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리고 5절에도 정의와 공의, 계속해서 의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시드기야 왕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아버지 때 했던 그렇게 종처럼 부렸던 형제들을 다시 다 풀어주라라고 하는 안식년을 선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처음에는 안식년을 선포했다가 신하들의 반발이 일어나자 그것을 취소시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들을 다시 다 종으로 삼아버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 시드기야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마치 요시야 왕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이룬 것처럼 꺼져가는 불씨를 다시 한번 태우시려고 했지만
그것이 수포로 돌아가고 결국은 이 남유다는 멸망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예정론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하고 계시지만 철저하게 우리를 로봇처럼 움직이려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자신의 책임 하에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시기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부할 때는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그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리교회 웨슬리 목사님 같은 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정론처럼 사탄의 교리는 없다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예정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에 공감하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교에서 하는 그런 예정론은 사실은 성서적이지 못합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사사기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열왕기 상해에서도 보지만 하나님께서 작정은 하셨지만 그것을 따르다가 따르지 않고 벗어났을 때는 심지어 사자가 나타나서 뜯어 죽임을 당한 선지자도 우리는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는 하는 하나님의 예정은 있지만 그 외에 사람을 로봇처럼 인생을 정해놓고 마치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업보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없다는 거 분명하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사이에서 생명의 길을 선택하지 않은 시드기야 왕은 결국 남유다의 멸망을 목도했던 왕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결국 불과 얼마 안 있어서 시드기야 왕 11년에 예루살렘은 멸망하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왕들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서론에 시작할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만드시기도 하시고 깨트리기도 하는 하나님, 그분 손 안에 생명의 길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가 언제든지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가운데 줄타기는 없다는 것 기억하시고 항상 생명의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생명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생명의 길로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은 쉽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토록 자신의 태어난 날을 원망하고 나를 태에서 낳게 하셨던 그 어머니조차도 원망했던 것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속이셨다. 주님께서는 나보다 강하시기 때문에 나를 이기셨다라고까지 하던 예레미야처럼 우리가 철저하게 생명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